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좀 받겠는데요. 사도행전 말씀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함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6절, 5절 말씀 끝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목에서 여러분이 아마 이미 예상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은 성령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맞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계속해서 생명을 가진 자는 성장한다, 잘하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정확하고 또 명확하게 또 분별된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때 막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경기도 광주의 어느 기도원에서 저희 중고등부 학생회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제가 무슨 선교사님이신데 하여튼가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건 아니에요. 한 30명, 40명. 그리고 그때는 기도원이 이렇게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마루바닥입니다. 대부분 옛날 기도원은 이렇게 마루바닥이잖아요. 근데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시고 다 끝나고 일어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 일어나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슐라슐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그게 방언 기도라는 거를. 그리고서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을. 근데 이게 안수 기도하면 보통 머리나 어깨나 터치를 하잖아요. 근데 한 1m 정도 떨어진 그 거리에서 이렇게 안수 기도하는 신용을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그 선교사님 앞에서 그 기도를 받는데 막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새 눈 뜨고 봤거든요. 막 넘어지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형들이 점심 금식을 해서 힘이 없나? 왜 다 쓰러지지? 막 그랬어요. 근데 다 쓰러지는 거예요. 순서대로 기도받는 사람들은 다 쓰러지니까 이제 점점 저 있는 데까지 선교사님이 오시니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쓰러져야 되나? 왜냐하면 다 쓰러지니까. 그래가지고 뭐지? 왜 다 쓰러지지? 뭔가 이렇게 누가 다리를 걸어서 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선교사님이 샬랄라 기도하면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이제 점점 제 차례가 되니까 야, 이거 나는 어떡하지? 근데 이제 막 기도는 하고 있는데 느낌에 선교사님이 제 앞에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다리가 모르겠어요. 힘이 쫙 빠지더니 그냥 풀썩 제가 쓰러졌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쓰러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유심히 봤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떨더라고요. 왜 떨지? 춥나? 근데 하여튼간 막 이렇게 떨어서 뭐지? 근데 이제 옛날에 추석 60분 이런 데 보면 이상한 그런 사이비 단체 이런 것들이 그때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근데 나는 그러면 안 넘어갈 수 있으면 안 넘어가자. 근데 그냥 확 넘어갔어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20분, 30분 정도 저도 근데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마치 진짜 침대에서 이렇게 너무 푹신한 그런 침대에서 잠이 든 것처럼 어떤 분은 그게 이제 입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던 분들도 있었는데 근데 중3인 저에게는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내가 왜 쓰러졌지? 그리고 한참 20분 30분 정말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잠에서 깨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쓰러지는 그죠? 그런 역사들 그리고 이렇게 방언을 하는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는 것을 이제 그때도 들었지만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 이런 현상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입신이나 신유나 방언이나 이러한 어떤 체험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약간 좀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그게 좀 위험하다, 광신적이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거다. 근데 제 마음에는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터부시하거나 부정할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기프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방언을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방언이 우리가 구원받는 기준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근데 방언을 잘 들어보면 어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문법적인 체계를 가진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나도 사실은 이 기도가 뭔지를 모릅니다. 통변의 은사가 없이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신비한 기도가 방언이잖아요. 그 의미는 성령님만 아시는 건데 근데 이 방언 기도가 때로는요 이게 기도가 잘 안 되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내 안에 답답함이 있을 때 좀 성령님 이 시간에 제가 방언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언 기도가 막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저도 모르게 마음에 어떤 시원함이 올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막 애통함이 몰려올 때도 있고 그리고 방언 기도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도 아니고 뭔가 책에서 나오는 생각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어떤 지혜 저는 그거를 영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는 그래서 영으로 하는 기도라 그래가지고 방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 뭔가 내가 기도에 담대함을 얻는 체험을 많이 하는 걸 보면 이 방언 기도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떠나서 유익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아까 제가 그 성령 안에서 이 쓰러지는 현상 있잖아요. 사실은 그 뒤로는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먼저 섬기던 그 교회에서 거기도 이제 금요일마다 성령 집회를 드리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담임 목사님부터 부목사님들이 한 10명이 쭉 이렇게 앞에 서요. 그러면 이제 교우들 중에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써오긴 하지만 이게 컴컴해서 기도 제목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안수기도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받자마자 막 쓰러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부목사님들도 좀 오해가 됐던 게 이게 어떤 목사님은 기도했더니 성도들이 잘 쓰러지더라. 그래서 우리끼리예요. 쓰러뜨리는 은사가 있나 봐. 근데 성령의 은사 중에 쓰러뜨리는 은사는 없어요. 우리끼리 이제 했던 건데, 그래서 교우들 중에도 어떤 목사님 줄에는 막 사람들이 쓰러지니까 내가 저 목사님 줄에서 안수기도를 받아야겠다. 좀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내위원이 이렇게 꼭 줄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제 안내하고 그랬는데, 근데 저도 너무 희한한 거예요. 이렇게 안수기도를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한 30cm, 50cm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막 쓰러지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끼리 스터디를 했죠. 이 성령 안에서 쓰러지는 현상이 성경 안에서 또 역사적으로 그렇게 검증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서 8장 9장에 보면 다니엘은 사실은 묵시록이에요. 다니엘은 예언서이기도 하면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게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 8장 10장에 보면 그때 다니엘이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왔을 때 그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는 장면이 나와요. 완전히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그 예수님 핍박자였을 때 그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왔을 때 그때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빛같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바울이 그때 쓰러집니다. 정말 칼로 베임받는 것처럼 그렇게 그 바울이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요한복음 18장 말씀 나눌 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이 그 예수님 잡으려고 했을 때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라 자빠졌어요. 근데 그거는 무슨 힘일까요? 그거는 누가 이렇게 발걸어 넘어뜨린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니라 그 소리에 다 넘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는 부활장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러분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무덤이 열리고 그 사람들이요, 그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면 그 파수꾼들이 겁에 질려서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반모섬의 요한사도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그가 주님을 만나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신비하게 영적으로 체험을 하죠. 그때 사도 요한이 고꾸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하신 영광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 앞에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힘이 성경 안에 등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그도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랬던 그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 집회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어떤 이의 고백을 듣다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는 거죠. 그때 내가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면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이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에게 깨달아지고 그가 이제 진짜 거듭남,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뒤로요, 6개월 뒤에 1739년 1월 1일 날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피터 레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님들 7명 그리고 교우들 67명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새해 첫 시간을 철야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그날 일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마룻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 성령께서 영광으로 임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땅바닥에 굴러떨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월 26일에 그 런던에 있는 그 뉴게이트라고 하는 교도소 교회를 이제 웨슬레이 목사님이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면 죄수들이 말씀을 좀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도무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가 않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속죄함을 받고, 여러분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여기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함을 받은 존재가 됩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죄수들이. 그때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진실이면 지체 마시고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끝나고 그분의 그날 일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즉시로,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기도가 끝난 즉시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바닥으로 가라앉았고 여기저기서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씀이 진리라면 다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뒤로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의 일기를 잘 읽어보면 목사님이 그 부흥회 때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많은 성령의 임재,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사람들이 쓰러지고 깊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안식 가운데 들어갔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시조라고 하는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 사역 중에, 그의 이제 부흥의 기록 중에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사모님 이름이 사라라는 사모님 계셨는데, 그분은 정말 그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쓰러지는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심지어는요 한번 이렇게 성령의 깊은 안식에 쓰러지시고 17일 동안 그렇게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무신 경험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때 사라 사모님이 그 쓴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도 생생하고 눈에 선하여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었다. 내가 맛본 평화와 행복을 말로는 전혀 표현할 수 없었다. 마치 땅 아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지구와 지옥을 벗어나 들려 올라가는 것과 같았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내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 순간 내 몸에서 힘이 빠져버렸다. 그리하여 나는 마루에 쓰러지게 되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몇몇이 나를 붙들어 주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약 3시간 동안 예배당에 남아 있었다. 그 시간 대부분 동안 나의 육체의 힘은 압도를 당했고 나는 하나님의 큰 자비를 묵상하며 나는 마음을 흥분시키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매우 진지하게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 나중에 강렬한 감정이 나의 힘을 빼앗았다. 나는 자리에 일어나 기쁨으로 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성령춤이라고 해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겉으로 보면 되게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체험이죠.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오늘날 뉴 잉글랜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 부흥에 대한 고찰이라는 그 책 제목에 그 사모님 이야기를 쭉 거기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이렇게 쓰러지는 체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증거가 많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님 중에 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가 있죠. 그분이 이제 뉴욕에,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에 굉장히 타락한 도시들이 있거든요. 근데 뉴욕이 그래요. 근데 그 슬럼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완전히 진짜 소돔성과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회중들에게 설교하면 그 어떤 마약하는 사람들, 몸을 파는 사람들, 그 도둑들, 그 사람들이 다 떼굴떼굴 구르고 쓰러지고 방언을 하고 그런 강력한 역사들이 있었다고 그 증언들이 지금도 계속 전해지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 방언이나 성령의 쓰러짐 같은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면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것이 어떤 신비주의로 흘러가면은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은 필요해요. 그러나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는 있겠다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그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핵심이 있어요. 핵심을 두 가지로 말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8절로 가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런 어떤 방언이나 신유나 또는 어떤 쓰러짐이나 입신이나 이런 체험들이 성령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드러내거나 그런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조장하는 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게 개인이 영광을 받고 개인이 거기서 이득을 취하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건 교만이죠. 그리고 그 악용하는 거를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 핵심은 이제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거를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세요.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영생을 얻은 것을 증명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증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으로도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안 부릅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노래방에서 술집에서 은혜 받죠? 근데 우리는 은혜 받는 통로가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이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성령의 근심을 느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죠.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하는 사람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전도하고 싶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 강력한 열망이 일어나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셔요.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무엇 하시냐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깊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전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자,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또 하나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내주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또 하나의 역사는 성령님이 우리 위에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내 속에 임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 위에, 그것도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위에 권능으로 나타나시는 역사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한다든지 입신을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고린도서나 로마서나 서신서들을 잘 보면 성령의 은사, 적게는 16가지, 많게는 27가지 이렇게 분류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대부분 그래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 중에 방언, 신유, 통변, 그 다음에 예언, 병고침, 그 다음에 긍휼의 은사,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때 이 임하시는 거는요, 성령이 내주하심이 아니라 우리 위에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요때 이 예수님의 복음의 강력한 증인 되도록 그렇게 권능으로 임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물 세례랑 비교하여 성령의 세례, 이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마음으로 다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인 거를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제자들에게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너희들이 기다리라고 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너희들이 받으라는 게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죠. 그때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터졌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방언도, 근데 너무 이때의 방언은 또 놀라운 게 타 지역에 있는 그 나라 말을 모르는 그 언어로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참 이 또한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체험이죠. 근데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담대함을 얻어요.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나가서 전도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방언 체험이나 이 성령에 쓰러지는, 또 이렇게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 이것이 다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과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로 다 압니다.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계속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너무너무 분명하게 성령님이 그분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러세요. 근데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아내도 모르게, 목사님도 모르게 제가 술 먹었습니다. 그리고 2차 가서 담배도 피고요.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제가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도님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계시네요. 성령님이 아니시라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그냥 세상 죄 짓고 나서 오늘도 잘 놀았네, 실컷 즐겼네 이러고 끝나지만, 성도님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로우시죠? 왜 2달이 못 벗고 못 주무시는 거죠?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맞나요? 그럼요. 분명하죠.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확인시켜 드리면, 내가 좀 무지해서 모르실 수는 있지만 말씀으로 하나하나 점검해 드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면 여러분, 가끔 가다가 버스 기사님 중에 크리스찬 기사님이 계셔요. 그러면 기독교 방송을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사님이 크리스찬이신가 보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기사 양반, 왜 여기서 교회 노래 틀으냐고, 당장 끄라고, 막 뭐라고, 시끄럽다고.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그 음악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소음으로 들릴 수 있는 걸 보면 그분 안에는 성령님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는요, 모를 리가 없어요. 내 육신으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물 세례랑 비교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방언. 근데 여러분,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방언을 못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 방언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는 가장 통로로 쓰임받는 걸 보면, 이 방언 기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함은 있겠다. 나중에 이제 방언 기도도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집중해서 다룰 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성령의 세례, 이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고 나면은 계속해서 내 안에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놀랍게 임하는 역사, 이것은 능력의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나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도들 안에 이 강력한 힘이 생겨요. 여러분, 고기의 맛은 누가 알죠? 먹어본 사람이 압니다. 어느 집에 가서 먹었더니 참 맛집이더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위에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 권능의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강력해지고, 이제는 예전에 세상에 죄된 욕구가 사라지고,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말씀이 더 사모가 되고, 그리고 막 더 전도하고 싶고, 그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갈망의 깊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누구 보면은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뭐 하나라도 자꾸 주고 싶은 마음 드시는 분 계시죠? 그냥 밥이라도 한 끼 더 사드리고 싶고 선물해드리고 싶고 그냥 뭔가 이렇게 필요한 어떤 것이 이렇게 눈에 띄면 가만히 있질 못해요. 뭔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고 섬겨드리고 싶고, 여러분 그 은사 체킹하는 테스트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런 어떤 긍휼하심의 은사, 또 섬김의 은사, 또 이렇게 가르치는 걸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해도요, 여러분 똑같은 그 웃긴 얘기도 누가 하면은 진짜 재밌는데 그 똑같은 웃긴 얘기도 내가 전하면 사람들이 아우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을 진짜 맛깔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의 은사가 또 있어요. 말씀도 이렇게 해석하시고 이렇게 명석하게 또 전하는 걸 보면 그분에게는 이렇게 은사가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은사, 성령의 그 위로부터 부어주는 권능을 경험할 수 있을까? 먼저는요,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고도 동일하죠.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교회사를 읽어보면 크게 두 번의 엄청난 부흥이 임하죠. 첫 번째 부흥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07년에 그 평양 장대영 교회로부터 임했던, 그때 당시 한반도에 200만 명 구령운동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한국 교회가 진짜 부흥을 경험하는 때가 언제냐면 1960년대, 1970년대. 그때 이제 김장한 목사님, 이제 한경직 목사님 그 뒤로 이제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뭐 하용조 목사님, 이런 오카는 목사님, 이런 정말 기라성 같은 그 1세대 목사님들, 그때 60년대, 70년대, 그때는요, 그냥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1907년에 임했던 부흥과 1960년, 70년대에 임했던 부흥하고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부흥인데. 근데 무슨 차이가 있나 비교를 해보니까 1907년에 있었던 부흥은요, 그 중심이 철저한 회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 부흥은요, 영적인 체험을 굉장히 사모하는 부흥. 그때는 진짜 방언 못하면 이게 대접도 못 받게 다 방언하고, 그때는 하여튼간 뭐 이렇게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그런데 둘 다 부흥의 역사는 일어났는데, 근데 부흥의 열매를 보면 또 차이가 나요. 1907년의 부흥은요, 이 민족의 의식이 바뀌는,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이 바뀌는 힘이 이제는 그 3.1 운동을 일으켜내고 나중에 광복까지 이어지는 원동력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에 임했던 이 체험 위주의 이 부흥의 결과가 양적으로는 엄청 성장했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된 것이 우리의 큰 자랑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도덕적 수준이 더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이 그때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왜 그 두 부흥의 차이가 있나? 그 두 번째 부흥의 부작용이 지금 2024년도 한국 교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진정한 회개의 유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육신 따라 살았던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것, 그리고 이제 진짜 성령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결단하는 것,
근데 60년대, 70년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복받아라, 흥해라 이러면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라도 부강해지고 교회도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성령의 애통함을 잃어버렸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받는 우리가 사모해야 되죠.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호기심이나 내가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두루두루 좋겠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다, 만약에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는 나겠지만 내 인생을 못 바꿉니다. 결국은 나중에 탈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내가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지, 이제 진짜 성령으로 살아야지, 이 마음의 결단이 우리들 안에 있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으로 인한 부흥이 진짜 부흥이에요. 우리 베델교회가 이 익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바로 살지 못하는 것, 하루를 살아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 회개가 있는가, 그리고 그 고백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부흥이 진짜 부흥인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적인 부흥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꾸 체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체험이 오면 내가 믿어보지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믿고 약속을 신뢰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내게 약속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 신약으로 돼 있잖아요. 그 약이 무슨 약자인 줄 알아요? 병 고치는 약이 아니에요. 약속 약자예요. 프라미스예요. 약속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33,000절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다고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약속하셨지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도 똑같습니다. 내가 방언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세요. 내게 신유가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충만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계속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성령님이 내 안에 놀랍게 역사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두 가지를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그랬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위로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거든요. 저는 이것도 우리들이 사모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말씀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지금 오늘 이 밤에도 우리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양하게, 하나님은 인격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실 거예요. 꼭 여러분에게 방언을 해야
병 고침의 은사가 있어야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아니에요. 내게 쓰러지는 체험, 방언의 체험 없어도 또 다른 은사는 얼마든지 많아요.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긍휼하심의 은사,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들이 사모하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먼저 믿고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는 순종합니다, 이 결단이 있으면 저는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굉장한 성령의 역사 안에 이미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못 옵니다. 그냥 내가 시간이 남아서 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저는 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더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더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병 고쳐내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의 병도 성령님을 고쳐내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정결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보다 우리 안에 더 부어주기를 성령님은 원하세요. 이제 오늘 우리가 진짜 회개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성령님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역사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베델교회 안에 그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안에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노니 성경에 있었던,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 있었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도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위에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 세례의 역사가 나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이 정리되는 회개의 영을 주시도록,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애통함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취하는 저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 이 밤에 역사해 주시기를,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정말 사모함으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